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를 구원해야 할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날에는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으며 너를 지켜서 뭇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너희가 살던 땅이 황무해졌지만은 내가 너희를 다시 너희 땅에 정착시키겠다.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하고 말하겠고,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하고 말하겠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먹거리를 얻게 할 것이며, 메말랐던 모든 산을 그들이 먹거리를 얻는 초장이 되게 하겠다. 그들은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무더위나 햇볕도 그들을 해치 못할 것이니, 이것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기 때문이며 샘이 솟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산에서 산으로 이어지는 큰 길을 만들고 내 백성이 자유롭게 여행할 큰 길을 닫겠다. 보아라, 내 백성이 먼 곳으로부터 또 오고 또 더러는 북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도 오고 이스한 땅에서도 올 것이다.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즐거워하여라. 산들아 노랫소리를 높여라.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또한 고난을 받은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런 인사 오래간만이고 또 하고 싶었고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향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저를 향했는지 궁금합니다. 소서절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맘때가 되면은 논에 옮겨 심은 모들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그런 계절로 되어 있습니다. 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는데 그 어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그 어려움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시간이 바로 우리 앞에 당도한 시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서 인생의 곤고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뿌리가 뽑힌 것처럼 내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대지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개인의 경우도 그러하지만은 또 한 집단으로서의 민족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곤고했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었던 하나님이 무기력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영원할 것 같았던 도성이 무너지고 굴비두름 엮이듯 해서 먼 땅으로 끌려가서 천대받으며 살아야 했던 사람들, 제 나라, 제 땅, 거기에서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남의 나라, 남의 땅, 거기에서 2등 시민에 취급받으며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은 비단 먼 곳으로 떨어져 나왔다는 그 객관적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왔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에 비해서 무력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자기의 존재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능하신지 모르지만은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버림받은 기아의식, 버림받았다고 하는 고아의식, 이런 것들이 그들을 매우 두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긴 세월 그런 상실감에 시달리고 있던 이들에게 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종이다 라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너는 버림받았다고 아파하고 있지만은 나는 한순간도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너는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은 나는 너와 더불어 꾸고 싶은 꿈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옵니다. 내게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겠는가? 우린 무기력한데 하는 얘기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자기에 대한 부정적 자아 정체감을 가질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패배의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이런 것 속에 우리들이 깊이 침면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 점점 파고 들어가서 자기 속에 애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온 세상에 나를 적대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면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인생을 위한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심연에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공포를 맛보았기 때문에 심연 속을 뚫고 들어오는 한 줄기 빛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내가 안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누군가에게 능멸을 받아봤던 그 상처를 알기 때문에 오늘 역사의 무대 속에서 능멸받고 있는 사람들의 아픈 눈물을 헤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내게 닥쳐오는 일을 내가 바꿀 수는 없지만은 닥쳐온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나의 상처, 나의 고통, 나의 눈물, 그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면 마치 그것은 프리즘을 통과한 빛처럼 아름다운 것들로 분광돼 나타납니다. 그것은 공평한 삶이요 정의로운 삶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인애의 마음이요 다른 이들의 고통을 내 것으로 부둥켜 안으려고 하는 자비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고 있는 신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총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아름답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 수고했던 그 모든 일들이 헛수고로 끝나는 것처럼 허전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쓸모없는 일에 내 힘을 다 소진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40년 넘는 세월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왔지만은 내가 거둔 열매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떤 때는 씁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은퇴 이후에 저는 많은 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날 수 없었던 이들이 연락을 해와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까지도 그래왔던 것처럼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이 인사를 건네와서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놀라운 감동을 느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붙들고 제 인생의 가장 권고했던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용기를 얻어놓으라고 눈물을 글썽이고 흐느끼는 이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떨어지는 것 아니고 어딘가에 가서 일하고 계심을 저는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선포된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어딘가로 가가지고 상처 입은 마음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얼음들을 녹이게 만들고 그리고
누군가를 빛으로 이끄는 말씀이죠. 내 말이 그렇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했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쓸모없는 일이고 헛수고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일 겁니다.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얘기했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한 일들은 허사로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사실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고통,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그 슬픔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절절하게 느끼게 만들었고, 바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슬픔을 감싸는 존재로, 세상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정화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 거다.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날에 내가 그 간구를 듣고 너희를 돕겠다.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문민족과도 맺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머물러야 하는 그 땅이 황무한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도록 내가 돕겠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가 되면 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혜의 때는 언제일까요? 얼마 전 저는 제가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3개월 만에 한 번씩 가는데 병원에 갔습니다. 꽤 유쾌하게 잘 지냈기 때문에 건강 성적표를 잘 받으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의사 선생님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첫 마디가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표들이 나빠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일인지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웃으면서 나오긴 했지만 그날 하루 우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나는 유쾌하다고 생각하고 잘 지냈는데 왜 이러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여기 찬양대에 있는 이광섭 권사님이 속해 있는 한국 챔버 코랄이 4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가 있어서 제가 그것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아마추어들이 많은 악단이고 합창단입니다. 정말 실력이 있습니다. 가곡, 팝송, 가요, 마드리갈, 성가 5마당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도 저는 약간의 우울한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생각이 온통 거기에 골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쳐버리려고 그러는데도 잘 떨쳐버려지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연주의 마지막에 한국 챔버 코랄이 앵콜송을 불렀습니다. 그 앵콜송은 한국 챔버 코랄이 전통적으로 하는 하나의 앵콜송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들었는데 그때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올해는 그 앵콜송이 유난히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송가 216장 4절의 가사였습니다. 앵콜은 그 한 절만 불렀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이야기가 저의 가슴 속에 스며들어왔습니다. 따지고 보니 왜 내게 이런 시련이 고난이 있냐고 묻는 것은 얼마나
충실한 일입니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며 오늘까지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았지만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은혜인 줄도 모르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곡은 바로 그 사실 앞에 나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 만 가지 은혜를 여러분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백성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수들에게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선언입니다. 서술법입니다. 나가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에 나가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과 멀리 계시지 않았어요. 나가거라. 너희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밝은 곳으로 나오너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밝은 곳에 계시면서 어둠에서부터 벗어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거기에 있냐고, 왜 거기에 붙들려 있냐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메말랐던 모든 산을 먹거리 얻는 초장이 되게 할 거야. 너희를 긍휼히 여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샘이 솟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감옥에 갇힌 듯 살기도 하고 어둠 속에 유폐되어 살기도 합니다. 절망감이라고 하는 감옥, 원망이라고 하는 감옥, 무기력이라고 하는 감옥, 내면화된 패배의식이라고 하는 감옥, 공포에 사로잡혔던 그 경험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공간, 어두운 상처의 기억,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일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속에 형성된 열등감, 우리는 그 감옥 속에 갇힌 채 한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린 그렇게 마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치의 추영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나치가 패망한 후 군인들이 다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용소의 정문 밖으로 선뜻 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미 우리를 해방했다고 선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관성이 지배하는 그 옛 세계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밝은 곳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아라고 하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종신수감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단단한 자기의 껍질 속에 갇혀서 껍질을 점점 단단하게 만들면서 조금 더 자기의 세계의 확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야말로 가장 가엾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갇혀있는 수인,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은 스스로 종신수감자가 된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감옥에서 나가라. 밝은 곳으로 나와라.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픔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클레어 키건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소설가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을 썼습니다. 18세기부터 20세기 말까지 가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정부가 후원하면서 만들어졌던 막달레나 세탁소라고 하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녀원이 운영하고 있었던 세탁소 이름이 막달레나 세탁소입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은 석탄과 장작을 파는 아주 사랑스러운 소시민 폴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게 사생아로 태어나서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지만은 그의 마음의 빛은 흐려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수성가해서 신실한 아내와 5딸을 두고 그는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무렵 그는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막달레나 세탁소에 석탄과 장작을 배달하러 갔다가 창고에서 뜻밖의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에 처해있는 공포에 질려있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막달레나 세탁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탁을 하는 곳이기도 했지만은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난 젊은 여성들을 그곳에 가두고 감금하고 그리고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가하기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감금, 정서적 학대, 그리고 노역이 일상화된 곳이었습니다. 사실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대충 다 압니다. 그러나 수녀원이 갖고 있는 막강한 파워를 알기 때문에 다 침묵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폴롱은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하는 그 소녀의 요구를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녀를 데리고 나가서 탈출을 돕는 순간 자기가 안온하게 누리고 있는 자기의 일상의 행복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가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데려가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는 그 소녀를 두고 옴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까 망설이다가 폴롱은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소녀의 요청을 모른 척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크리스마스 무렵 가족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갑니다. 그러나 폴롱은 차마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절하게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의 청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왠지 불성실한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막달레네 세탁소에 가서 절망에 빠져있던 세라에게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소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고 폴롱이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을 더 마주쳤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날을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나?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에 한 번도 맞서보지 않고 내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한 번도 위험 속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도 내가 기독교인일 수 있겠는가? 소설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을 한번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폴롱이 세라라고 하는 그 소녀를 이렇게 데리고 나오므로 그의 일상은 무너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와 걸으면서 폴롱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제 시작임을 알았지만은 그는 그것을 의젓하게 견뎌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 않은 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일, 평생 지고 살아야 했을 일은 지나갔다. 그 소녀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으므로 평생 내 마음속에
짐처럼 그늘처럼 여겨질 그 일을 위험을 자초함으로 벗어났다고 얘기하므로 그는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은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 큰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동으로부터도 만드시고 서로부터도 만드시고 아스완으로부터 만들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연결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연결되니 그 길이 큰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옛 삶의 인력을 떨쳐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자아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이 청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까닭은 고립되었던 사람들이 서로의 아픔에 반응함으로 연결되어 세상이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길을 가시화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고통과 서러움 속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그 은혜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고 그 은혜의 세계 속에 동참하고 그 은혜로 굳세어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조금씩 따뜻한 곳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떤 얘기입니까? 하늘도 산도 땅도 기쁨의 환성을 부르는 세계로의 초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울이 가득 차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통해서 산도 땅도 하늘도 기뻐하는 기쁨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소명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 애상 속에 빠지지 말고 자기 연민 속에 빠지지 말고 타자의 고통에 반응하는 일을 통하여서 기쁨의 공간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이 무거울 때도 있고 슬픔과 고난이 우리를 감싸 안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빛이 그 위에 비치면 그 슬픔과 고통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바치오니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